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생애 30번의 강의를 마치고 이제 숨 고르기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주 마지막 주까지 3주간은 일반적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고요. 1월 달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로 또 함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여배우의 인터뷰를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요. 이 여배우가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앞에 앉아있는 기자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면서 인터뷰를 시작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기자님, 죄송하지만 저와 자리를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여배우는 여러분, 왼쪽 얼굴이 예쁜 거예요. 오른쪽 얼굴이 나오니까 여기 앉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왼쪽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자하고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좌우대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좌우대칭이 많지가 않죠. 아주 미묘하게 우리 얼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왼쪽이 예쁘고요, 어떤 분들은 오른쪽이 예쁩니다. 저는 왜 오른쪽이 예쁩니까? 저는 잘 몰라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어디가 예쁘십니까? 몰라요. 근데 외적인 미에 관심을 가지고도 하는 연예인들이나 혹은 정치인들이나 대중에 자기 노출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이미지가 바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좋은 얼굴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그래서 좋은 얼굴 쪽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좋은 얼굴 쪽으로 연설을 하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예전 어떤 목사님은요, 왼쪽이 좋대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설교할 때 왼쪽을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왼쪽으로. 각도에 따라서 사람의 인상이 바뀌는 경우를 참 많이 보죠. 여러분, 이건 사람뿐이 아닙니다. 사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집에서 만약에 화분 하나를 사오면 대충 놓습니까? 아니면 최적의 장소를 찾습니까? 최적의 장소를 찾죠. 화분뿐 아니라 액자 하나 사와도 최소한의 10몇 번을 우리가 옮겨가면서 여기가 어울린가? 같은 액자인데, 같은 그림인데 안방에 걸었을 때하고 출입구에 달았을 때 다릅니다. 느낌이 완전 다르죠. 같은 화분도 작은 화분인데 TV 위에 올렸을 때랑 아니면 책상에 올릴 때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존재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환경과 위치에 따라서 그 존재의 가치가 때로는 다르게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외적인 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 우리 성품도 여러분, 그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아주 외골수고 고집이 세고 괴팍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고집불통이다, 너무 못됐다, 자기 마음대로다, 완전 고집불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의 그 내면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혹은 야, 정말 줏대가 있다, 정말 정의감이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같은 성격인데, 같은 내면의 상태인데 어떤 사람은 고집불통이라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한결같고 정의롭고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칭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나와 어떤 사람을 그가 외면이 됐든 내면이 됐든 간에 우리가 그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의 평가가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고 싶은 부분만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보고 싶은 부분. 제가 울산에 제 부모님 만나러 가면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러세요. 아유, 우리 아들은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서 피자를 너무... 제가 햄버거 피자 좋아할까요 여러분?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한 지 엄청 오래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머릿속에는요 19살의 성준우예요. 왜냐하면 20살 때 제가 서울 올라와서 지금 3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그냥 고등학생 때의 저예요. 여러분, 고등학생 치고 피자, 햄버거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좋아하죠. 더군다나 30년 전에는 피자가 별로 없었어요.
햄버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고급 음식이었어요. 사실 지금은 뭐 저도 안 먹지만 그때는 진짜 고급 음식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피자를 좋아해서.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이 고정되어서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이것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진면목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살던 시대가 참 힘든 시대였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늘 침범해왔고요, 강대국이었죠. 힘이 없는 때였습니다. 강대국의 그 소나기 위에 놀아나던 그런 시대, 그리고 이 강대국은요, 조금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면 그대로 다 뺏어갑니다. 수탈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식량을 강탈당하고 곡식뿐 아니라 모든 철강, 쇠붙이까지 다 약탈당하지 않습니까? 꼭 그와 같이 농사만 지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소와 양 잘 키우면 다 빼앗아 가버리죠. 빼앗아 가니 당연히 굶주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라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침략국의 군인들이 두려워서 오늘 보니까 한 명이 몰래 숨어서 뭐하고 있습니까? 추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경우가 있죠. 야, 진짜 약삭 빠르다. 온 나라가 지금 적국에 침략을 당하고 수탈당하고 있는데 저 하나 살겠다고 저기 숨어가지고 약삭 빠르게 저렇게 혼자 탈북하고 있다니 라고 분노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뭡니까? 야, 정말 지혜롭구나. 정말 지혜롭구나. 예, 곡식을 약탈당하지 않고 지혜를 짜서 숨겨놓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빼앗기지 않는 방법을 잘 짜냈네라고 칭찬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이 사람 바라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 최영숙 권사님 전자세요? 네. 자, 우리가 그 청년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청년이 왜 그런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청년의 마음이 전자의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청년의 마음이 후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알지 못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 상태의 그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큰 용사요 라고 평가합니다. 큰 용사요. 놀랍죠? 오늘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사실 누가 봐도 100명의 99명은 참 비겁하다, 혹은 참 약하다,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탈곡하는 거 보니까 참 약하다 라고 평가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큰 용사요 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 큰 용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해석하면 힘이 있는 자. 2장 1절에 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예, 가진 것이 많은 유력한 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죠. 바꿔 얘기하면 이 큰 용사란 말은 무엇이냐면 힘을 갖고 심지어 재력도 있고 유력한 자란 뜻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기드온이 실제로 그때 그 나이에 그 상황에서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큰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정말 약하고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부자도 아니었고 덕망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미디안의 힘을 피해서, 그 군사력을 피해서 원래 숨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탈곡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알듯이 나중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긴 됩니다. 그렇죠? 예, 300명의 용사로 몇 명을 물리칩니까? 미디안에 3만 2천 명을 물리쳐요. 여러분, 3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숫자죠. 300명, 고작 300명으로 미디안의 군사 3만 2천 명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용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자일 뿐입니다.
큰 힘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불러주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번 따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펴셔서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큰 용사의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가문도 약하죠. 그의 아버지 집조차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현재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작고 약한 그런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이 작은 표현 하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요 대부분 작은 사람들입니다. 모세 볼까요? 모세는 여러분 자기 혈기에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간 자였죠. 혈기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강한 자들은요 자기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혈기를 부린다는 것은 여러분 약하다는 뜻이에요. 무명의 목동으로 그 인생이 끝날 법한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가 위대한 애굽에서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위대하게 그 민족을 해방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말지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 이새가 그를 부르지도 않아요.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의 기름 부을 때 다 반대하죠. 철저하게 외면당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자를 세워서 가장 존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이죠. 그런 원래 태생이 작은 자고 약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강남 출신이 아니라 다 지방 출신이에요. 지방 출신들.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동네, 그런 동네 출신들, 직업은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어부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용사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큰 용사가 아니죠. 작은 사람들이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물고기 잡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거대한 복음의 물줄기를 온 세상에 흘려 보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수도꼭지를 열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 교회가 물이 터져가지고 막 난립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확 열면 여러분 엄청난 물이 쏟아나오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제자들이 그거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 물의 양, 그의 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강화시키셔서 열면 물이 콸콸 나오는 그런 수도꼭지로 만드셨죠. 여러분, 수도꼭지가 물을 주는 겁니까? 아니죠. 통로일 뿐이죠. 근데 과거에는 여러분 열 수가 없었어요. 녹이 슬고 단련되지 못해서 그 수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 나가 떨어졌죠.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 강력한 수압도 버틸 수 있는 수도꼭지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거룩한 생명의 물줄기를 틀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 생명의 물줄기를 경험했고 그 물이 흘러 지금 이 시대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상가교회 아니야? 상가교회 아닌데. 상가교회인들 어떻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권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것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힘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절대 반대합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태어나게 하시고, 제가 한 번만 이게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메커니즘 쭉 성장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60 넘었으니까 70 넘었으니까 그만해라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를 80에 부르셨고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메커니즘이 그래요, 여러분. 70, 80이 되면 세상에 과거에 얽매였던 돈에 대한 욕심과 욕망들이 다 떨어져 나오고, 누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열정이 있죠, 힘이 있죠. 그러나 열정과 힘 크기만큼 그 안에 욕망과 욕정이 작동해요.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넘어지죠. 그들이 말하는 것, 힘이 있을 수 있지만 깊이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무르익게 하셔서 결국 그 무르익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일들을 우리 인생의 흐름 속에 숨겨놨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때가 되면 그만하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은퇴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세상을 흠모하고 쾌락을 추구한다면 덜 익은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 인생 60이 넘어가면 세상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 돈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그거 다 헛되더라 라고 세상 사람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도는 더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요, 우리 힘이 다 빠지고 세상이 더 덥고 물질이 더 덥고 우리 욕망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힘없어 보이는 교회, 힘없어 보이는 우리,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용사가 됩니다. 용사.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뭘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함께한 자에게 뭘 주시냐면 힘을 주세요. 그리고 비전을 주세요. 비전과 힘을 주셔서 그 삶을 작동하게 만듭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움직이는 무엇인가는 녹슬지 않아요. 기계를 보십시오. 돌아가는 기계들은요, 절대 녹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체되고 머물러 있고 꿈을 꾸지 못하고 나아가지 않은 그런 기계들은요, 다 녹슬어 있죠. 다 녹슬어 있어요. 수많은 여러분 엔지니어들이 무슨 기계를 움직일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녹을 제거하는 겁니다. 녹을 제거하고 깨끗한 살을 보여서 기름칠을 하고 작동을 시키죠. 녹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작동이 되겠습니까? 그와 똑같죠. 여러분, 우리 모습 볼 때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 보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저는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 물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나이가 어리지만 저도 하루가 다르게 힘이 빠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아내랑 맨날 밥 먹으면서 힘들어 그런 말밖에 안 해요. 요즘에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실제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운동해 그러면 힘들어. 저도 맨날 운동하고 싶은데 힘들어요. 피곤해요. 힘들어. 근데 시각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녹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랬죠, 여러분.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 되지 않겠다. 난 닳아 없어지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녹슬어 우리 인생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장인의 도구들 보십시오, 여러분. 칼이 원래 이렇게 예뻤는데 장인들이 수십 년 쓰면 이렇게 그 모양 그대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을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절대 장인은 그거 버리지 않습니다. 평생 간직하죠.
그와 똑같이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힘도 빠집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한 자를 일부러 찾아오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약한 자들 일부러 찾아오세요. 스스로 힘 있다고 뻗어기고 많이 가졌다고 뻗어기는 사람들 주님 안 찾아가십니다. 찾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용사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힘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상하다, 내 힘은 빠질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내가 느끼지? 이건 무슨 힘이지? 이게 영적인 힘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건 영적인 힘입니다. 내 근육이 준 힘이 아니라, 내 젊음이 준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죠. 신비한 힘이죠.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힘이죠. 성도는 여러분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이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형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위에 볼품없고 약해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용사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약점이 보이고 아무리 실수가 보여도 하나님이 그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면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용사가 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반대로 그를 무시한다면 그 상처 때문에 그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떤 각도로 보고 계십니까? 어떤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냥 힘 빠진 사람, 인생의 후반부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꿈꾸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난 오늘도 살아가겠다라고 꿈꾼다면 그는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자신을 맡겨버리고 나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녹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녹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달아 없어져라. 달아 없어져라. 너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기라면, 도구라면, 의의 도구라면 달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말고 뭐하라? 달아 없어져라. 너의 거룩한 사명을 줄 테니, 비전을 줄 테니, 힘을 줄 테니 달아 없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 아내는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랑교회 오기 전까지 큰 대형교회를 꿈꿨어요. 굉장히 교만했죠. 그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형교회에 오랫동안 있었고 수석도 오랫동안 했고 못 배운 것도 아니고 나 정도면 대형교회 충분히 갈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랑교회 처음에 왔을 때도 사실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만약에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물론 그 교회도 가면 할 일이 있겠죠.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 있고 내가 별로 할 게 없는 그런 교회 같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그냥 거기서 그 시스템, 안정된 재정과 환경과 사람과 시스템이 갖춰진 대형교회에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구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저보다 제 아내가 훨씬 더 힘듭니다,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몸으로 뛰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너 녹슬 인생이 아니다. 너 사라질 인생이 아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고 녹슬 인생 되지 말고 달아 없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각으로 우리 이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부로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부여하신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한계가 많아 보입니까? 과연 바뀔 수 있을까? 과연 저 아이가 나중에 큰 일이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지만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큰 용서가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자녀, 그렇게 기도하는 그 교사의 반의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나와 내가 섬기는 영혼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 내가 만나는 이웃들,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